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분주하고 또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흐트러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저 뒤에 보니까 이제 새신랑도 와 있고 그런데 자, 우리 앞에 좀 분들과 같이 좀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시간 공지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랑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어떤 것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물 위를 더 잘 걷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고 했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데 사용돼야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나의 가호가 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을 온전히 붙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죠. 잘 봐라.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은 바로 그 땅에서 약 1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먹은 그 광야, 그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기적의 만나를 먹었었다. 지금도 너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청중이 잘 먹었지? 그런데 그때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다 어떻게 되었나 지금 봐라. 다 죽었다. 어떤 기적을 통해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위험에서 건져지고 어려움이 피해가고 병이 고쳐져도 너희들은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산떡인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러분 교회 우리 지금 이 모임 어셈블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셔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했던 가인도 예배 드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예배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신의 예배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생에게 살이가 포함된 질투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느냐가 나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재는 척도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누가 봐라, 누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돼서 저렇게 잘 됐단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함을 재는 척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일부 교회들은 누군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장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놓으시는 어느 위치에서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최고의 장임을 알고 겸손히 오늘 하루를 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잘 되는 것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질투하실 필요도 없어요. 잘 되건 못 되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나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잘됨과 득세함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떠들어서 성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 붙여서 자신들의 명성을 세상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들의 이름 안에 새겨놓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 한 3주 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오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 맘모나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머니보다는 맘몬이라고 해석이 된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신격화된 재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격화된 재물.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어 있는 돈과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5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부와 기술과 명성과 아름다움이라는 세상의 힘을 통해서 즐거움과 문명들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간 삶의 종족을 재물, 즉 만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 삶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하루라도 자기가 살게 될까봐, 이 혼탁한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을까봐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취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 사람들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오늘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내가, 용서가, 친절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의 힘과 명예와 내 이름의 높아짐과 많은 돈을 가져서 부자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 이런 분들의 삶의 주인은 무엇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만문,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돈, 물질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내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물질, 돈, 명예, 세상의 힘들의 소유가 되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붙드는 순간 그것의 슬레이버리,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사랑을 위로부터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팔을 벌려서 자신들의 일생 동안 그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펼쳐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밀쳐내며 나의 존재의 우월함을 챙겨내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이 세상의 비정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씩 내어주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앞에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 아멘.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자신의 돈과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적인 모습입니다. 이 신명기의 명령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이 초대 교회, 초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또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구현된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부요한 자로서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비워서 다른 이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모든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역시 이 모습이 오롯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 발버둥치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가는 존재, 가난에 이루어가는 존재, 내 자아가 죽어가는 존재로 변하게 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고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셔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너 자신을 비워가는 훈련을 해라 라는 거예요. 물질이 너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죄인의 그 본성을 비우고 죽이는 훈련을 좀 해가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 자신을 그 물질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는 훈련을 해가라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데 나의 돈을 내놓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죠. 아깝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종족들과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사용됩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역시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행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내가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유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비워 다른 일을 살리는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이에 그 청년이 부자이므로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결국 영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인생의 가장 기회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앞에 그 영생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소유적인 인간 세상적인 인간으로 귀환하고 맙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바로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당시 운송수단인과 동시에 운반수단이었던 짐승인 낙타를 예로 들어 이 청년의 행동을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이 낙타라는 짐승은 다른 짐승은 엄두도 내지 못할 광야와 사막지에서의 유일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다르게 인내와 끈기가 있어서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는 평생을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가축이었습니다. 낙타는 야생이 아닌 가축으로 사육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사람 곁에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물이 없으면 주인은 낙타의 피부를 칼로 베어서 거기에 나오는 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죽을 때도 사람들에게 가죽을 남길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식량으로 자신의 피를 목마른 갈증을 채우는 음료로 공급합니다. 슬픈 짐승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슬픈 짐승이 더 슬픈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짓입니까?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바늘귀.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하고 슬픈 추구입니까? 사실 낙타가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정해진 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는 슬픈 일생이지만 낙타 자신에게는 본연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낙타가 그 자리에서 떠나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추구 자체가 무모하고 슬픈 것이에요. 귀하고 존엄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벗어나 전혀 의미 없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예수를 만난 후 자기 자신을 버려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길은 이렇게 가기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으며, 그러한 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픈 낙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성도들 가운데 왜 이렇게 슬픈 낙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때로는 물가에서 살게 하시고 초목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추운 고원에서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놓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각자의 사람들을 놓으시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고치는 사람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양한 분야 중 나를 지금 있는 이곳에 왜 보내시고 이곳에 이 일에 종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노예로 살아가요. 슬픈 낙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명예의 노예로, 명성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허덕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치에 있게 하시는 것은 그 분야에서 우리들이 성공해서 또는 물질로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 안에 쌓인 내 욕망, 욕심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뭔가를 성취해낸 내 자신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대단해 보이고 내가 다른 이들을 실력과 힘으로 눌렀다는 그 비교우위적인 자기 만족감, 쾌감에 불과한 겁니다. 교만이고 가식적인 그런 만족일 뿐이에요. 결국 사람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발견한 자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버려져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록펠러처럼 온갖 비리는 다 저질러 가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다른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어머니가 내게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11조는 꼭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몇 마디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어느 자리에 앉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하든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내 이웃을 정직하게 사랑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룬 업적을 노래하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람에게 칼의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이룬 업적과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람에게 부른 칼의 노래와 무엇이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부나 명예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 긍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바로 이것이 드러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함과 순종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겸허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지위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맡게 된 청지기의 정신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에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 들고 선교지도 가시고 그것을 들고 지금 이곳에 예수를 모른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런 삶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삶인 거예요. 왜? 애당초 내 것이 없으니까요. 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셔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은 물질의 적고 많은과 지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자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돈 쓰는 재미가 있으시죠? 돈 벌어서 돈 쓰는 재미 있으시죠? 내가 콕 찍어놨던 것을 사는 기분.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을 나만 사서 내가 입고 다니는 그 기쁨. 좋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 힘들게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땀을 선교지에 놓고 오는 삶이 가장 기쁜 삶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땅에 속해서 그 힘의 원리로 자신의 삶을 고단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치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짓밟히며 때로는 내 편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런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금방 우리가 서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시고 소망하시면서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보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나를 비워내고 나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주 예수 안에서 부요하게 해내는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하게 될 상황이 그런 상황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 하나님 만족